지금 믿음의 사람들을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리고 사라의 믿음, 그리고 이삭의 믿음, 그리고 야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히브리 기자가 기록한 것은 주로 핵심만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그 마지막 마무리에 신앙적인 그들의 삶을 표현했기 때문에 앞부분이 생략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뒷부분을 하면은 야곱이 죽을 때에 마지막 유언과 같은 기도, 그것이 그의 믿음으로 인정받았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것은 앞에 삶에 대한 것을 보지 않으면 뒷부분을 전체를 이해하기가 좀 어렵겠다 싶어서 제가 오늘은 야곱의 축복, 삶의 여정을 말씀을 드려야 다음 주에 이 후반부가 좀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쭉 이 야곱의 삶의 여정을 하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좀 내용이 조금 길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이것은 짤막짤막하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숫자가 많이 나오더라도 이게 길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걸 좀 그냥 간단하지만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나중에 동영상을 다시 살펴보면 제목들을 다 넣었고 성경 구절을 넣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확인하기가 좀 쉬울 수 있습니다. 자, 우선 야곱의 이제 출생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야곱과 에서를 잉태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에서가 야곱을 섬길 것을 예언을 하셨습니다.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야곱의 출생, 이삭과 그 아내 리브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어떤 음성을 들었습니까? 에서가 장자의 축복권을 받는 것이 아니고 야곱이 장자의 축복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들은 거예요. 이 부분을. 자, 그러면 이 말씀 속에 다시 한번 이제 우리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께서 두 국민이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이 태중에 있을 때 이미 임신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임신을 시켜주셨습니다. 그런데 태중에서 아이가 뛰놀면서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앞으로 미래에 있을 것을 미리 예고하신 거죠. 자, 두 번째로 한번 보겠습니다. 에서는 장자의 축복권을 야곱에게 넘겨준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에서는 장자의 축복권을 야곱에게 넘겨준 것입니다. 이거는요, 하나님의 축복을 빼앗긴 거예요. 빼앗긴 겁니다. 3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배가 고픈 것 하나 때문에 장자의 명분이 아무 유익이 없다고 생각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팔았습니다. 34절 에서가 떡과 팥죽을 먹으며 마시고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이 말씀을 이렇게 간단히 말씀드리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내가 배가 고파 죽겠다. 그러므로 이것을 팔아버리고 장자의 명분을 아주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근데 먼 훗날에 이것이 얼마나 후회스럽고 고통스러운 것인지를 에서는 모른 거죠. 우리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잘 들어보세요.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이게 지금 에서를 말하는 거죠.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는 겁니다. 땅을 치며 통곡해도 돌이킬 수 없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 작은 팥죽 한 그릇에 배고픔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유업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팔아버린 거죠. 팔아버린 겁니다. 현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3등으로 밀려났다 그러잖아요. 1등은 뭐예요? 내가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거. 2등은 급한 겁니다. 급한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을 자꾸 뒤로 밀리면,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으면 언젠가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기적을 경험할 수 없어요. 아무런 축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실수로 에서에게 축복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잘 아시죠? 형을 속이고 돌아온 에서에게 지금 실수로 지금 이 형을 속이고 지금 음식을 준비해 갖고 온 이 야곱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고 있지만 사실은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에서에게 하는 거예요. 에서에게. 아까 그랬죠? 하나님이 이미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하나님 주신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잃어버린 거예요. 부모가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에서에게 복을 빌어주고 싶은 마음이 이삭의 마음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곱이 또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 기도를 받게 됩니다. 장자의 축복권을 야곱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잃어버린 것 때문에 지금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만약에 이것을 알았다면, 부모가 이것을 잘 기억하고 있었다면 속일 이유가 없죠. 속을 이유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이삭이 그거를 깨닫는 날이 옵니다. 자, 네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네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은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 축복받을 아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때는 늦었어요. 이미 늦었어요. 벌써 문제가 생겨났습니다. 이미 에서의 마음속에 상처가 생겼고, 에서의 마음속에 상처가 생겼어요. 야곱은 쫓기는 신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수가 돼요. 자, 3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자, 이게 이제 깨달았어요. 이때는 에서가 찾아왔습니다. 나에게 복을 빌어주십시오. 그러니까 아니 아까 받고 가지 않았냐? 아니 내가 언제 왔습니까? 아 그러면 야곱이 그렇게 했구나.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 그러냐면 내가 그에게 복을 빌어줬은즉 그가 복을 받을 것이라. 그가 받을 것이라. 여기서 쉼이 떨며, 이건 뭐냐면 깨달음이 온 거예요. 그때서야 생각이 난 겁니다. 그때서 생각이 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신 차리고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리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을 취하게 되는 거죠. 자, 넘어가 봅시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번에는 이삭이 깨닫고 야곱을 불러 다시 축복하고 피신을 보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조금 전에는 이삭이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자기 인간적인 생각으로 에서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려고 그러다가 야곱이 속임수를 쓰고 그 다음에 이 일로 인해서 야곱에게 축복해 준 것이 이 에서가 알게 되고 그래서 이 에서가 마음에 분노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제 아버지는 나이가 많고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저 야곱을 그만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앙심을 품고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이 사실을 부모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삭이 부른 거죠. 누굴 부르니까 야곱을 불러서 너 외삼촌 집으로 가라. 그러면서 이번에는 진짜 그 약속을 깨닫고 하나님께 이삭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 야곱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게 됩니다. 거기서 당부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1절, 2절에 보면 이 당부하는 말이 나오는데 그거는 뭐냐면 너가 결혼할 때에 반드시 너는 그 외삼촌 집에 가서 그 자녀들, 그 딸들을 취해서 결혼하라는 겁니다. 이걸 이제 부탁을 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는 그에게 이제 축복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3절,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룩하게 한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이게 이제 이번에는 진짜 이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앞으로 하나님의 장자의 축복권을 이어갈 사람은 야곱이구나. 그걸 알게 되고 그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고 보냅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되죠? 이것을 보내는 이 아버지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이것을 지금 형을 피해서 도망가는 이 야곱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부모의 마음도 상하고 형의 마음도 상하고 그 다음에 야곱의 마음이 상해버리는 거예요. 인간의 방법을 통한 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신 차리고 기억을 했더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텐데 그 인간적인 방법을 행한 것이 결국은 온 가족이 아픔을 겪게 되는 거죠. 이것이. 자, 그래서 우리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베델에서 다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받습니다.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이제 형으로부터 도망을 가죠. 고향 땅을 떠나죠.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게 됩니다. 이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겠다고 했는데 그 욕심을 부렸습니다. 근데 지금은 도망가는 신세가 되는 거예요. 축복은커녕 지금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도망을 가는 겁니다. 근데 베델에서 잠을 자다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델에서 시작. 베델에서 잠을 자는 야곱이 꿈에 보니 사닥다리가 있고 천사가 오르내리는 것을 보며, 그렇죠? 네, 이게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내리는 걸 봅니다. 자, 다음 넘어갑니다. 자, 같이 읽어보십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 이삭의 하나님이라. 자, 계속해서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또 넘어갑니다.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가며 번창하리라. 그 다음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그 다음에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그 다음에 내가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며 내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야,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광야의 길에 있는 이 야곱, 이제 고향 땅을 떠나는 야곱, 부모를 떠나는 야곱, 정말 내가 사느냐 죽느냐는 그런 상황에서 도망가는 이 야곱이 외로운 밤을 지새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그에게 비전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에게, 지금 절망 가운데 있는 야곱에게 비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나는 여호와니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지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이삭에 약속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너 자손이 티끌같이 번창할 것이고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번창할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다시 돌아오게 해줄 것이다. 이런 약속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겠어요? 어마어마한 위로를 받는 거잖아요. 위로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자기가 지금 가나안 땅에서는 아버지를 속여가면서 형을 속여가면서 받았던 축복, 그 하나님이 약속된 축복,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지금 막 쫓기는 신세 가서 받았던 약속의 축복, 그것을 하나님이 이번에는 직접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주시는 거예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거늘 알지 못하였도다. 보세요. 지금 자기는 가나안 땅에만 계셨던 하나님을 생각했는데, 부모 밑에서 컸을 때 그 하나님을 생각했는데, 지금은 외로운 광야 속에도, 외로운 그곳에도, 베델에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과연 여기도 계시는구나. 여기도 계시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시작. 그곳에 기둥을 세워 기름을 붓고 단을 쌓고 베델이라 부릅니다. 그 다음에 자, 세 번째 가지고 나를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 다음에 이곳에 세운 기둥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11조를 드리겠나이다. 아, 이게요, 지금 하나님은 완전히 궁지에 몰린 야곱에게 희망을 주고 비전을 주고 있어요. 근데 이 야곱은 여기도 여전히 자기 욕심이 아직도 살아있어요. 아직도 인간적인 생각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조건을 내요? 조건을 내요. 하나님 앞에. 지금 하나님하고 어떻게 보면 흥정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무사히 돌아게 해주시면 하나님은 진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 이곳의 기둥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축복은 내가 욕심 부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욕심 부린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막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전부 다 뭘 생각하냐면,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이런 말을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뭘 생각하냐면, 조건부, 이렇게 막 서원 기도라는 걸 많이 하는데,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시면,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시면 선교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시면 구제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시면 교회 헌금을 많이 하겠습니다. 빚을 갚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만요, 하나님 뭐라고 그러신지 아세요? 지금 하라는 거예요. 지금 조건 내세우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제 아내가 백납이 있었어요. 백납.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여러 병원을 다녀보고 다 조사를 했어요. 그 동호회 모임도 이렇게 들어가 보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 백납이라는 게 이렇게 쉽게 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이 문제를 계속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제가 딱 깨달음이 왔어요. 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그냥 웃으면서, 여보, 당신 그 백납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하나님께 감사 좀 하겠어? 그러니까, 하죠. 고쳐주시면 얼마 정도 할 건데, 내가 한 100만 원 정도 할 수 있어요? 그랬더니, 하지 못하냐고. 이거 고쳐주신다면 이게 문제겠냐고. 꽤 오래전 일입니다. 지금 하라고 그랬어요, 제가. 지금 하라. 그때 하지 말고 미리 해봐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때 할 마음이라면 지금 그런 마음으로 한번 해봐라.
좀 이 신앙이 옳은지 안 옳은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그렇게 했지만 그건 우리 그냥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한 달에 10만 원씩을 떼어서 하나님에게 헌금을 했어요. 근데 참 놀라운 거는요. 어느 순간에 나버렸어요. 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관증이에요. 그냥 관증. 여러분들도 다 오늘부터 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래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 될 일이. 근데 참 그는 참 이게 어느 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어떤 우리 하나님의 때가 되는 거예요. 그건 제가 그걸 했기 때문에 고쳐주셨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 중심을 보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근데 많은 사람들은 뭐냐면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 어떤 사람과의 관계도 좋은 관계를 가지려면 저 사람이 나한테 사과하면 저 사람이 잘못했다고 그러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 이거보다는 주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먼저 용서하라는 거예요. 먼저 용서하라는 거예요. 자, 야곱이 이게 지금 야곱은 하나님이 축복을 주실 거 약속했어요. 장자의 축복 주신 날에 약속했고 그 다음에 축복 기도도 받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을 해줬어요. 그런데 어때요? 그냥 오나요? 20년이라는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는 거예요. 왜 그러죠? 하나님은 복을 준다고 해서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져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 방법은 뭐냐면 복 받을 만한 그릇으로 만들어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게 만드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만드시고 겸손하게 만드시고 회개하게 만드시고 그렇게 해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약속을 받아도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그 복은 완전한 복이 아닙니다. 오늘 그걸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제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자, 우리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8번째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아버지의 말대로 외삼촌의 딸과 결혼을 합니다. 야곱이 아내를 얻기 위해서 레아와 라헬은 14년을 일합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야곱이 지금 축복받을 수 있는 길에는 들어섰어요.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가는데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지금 자기 아직 그 의욕이 살아있고.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아버지가 이 부탁한 그 말을 잘 기억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내를 얻는데 7년을 일해서 14년 만에 아내를 얻게 됩니다. 이게 이제 20절에 보면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을 라반을 섬겼으니 그를 사랑한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그러니까 이제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라헬을 사랑하니까 7년 지나가는 게 그냥 수일같이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시간이 빨라집니다. 여러분, 예배도 은혜 받으면 시간이 짧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할 때 기쁨으로 하면 시간이 빨라요. 기도도 마찬가지고요. 섬김도 마찬가지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라헬을 얻기로 했는데 그 외삼촌이 레아를 먼저 줘요. 그래서 레아를 받고 그 다음에 나하고 약속하기를 라헬을 주기로 하지 않았냐 하니까 우리 법에는 형이 먼저 가는 거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레아를 얻고 그 다음에 라헬을 7년을 다시 또 하는 겁니다. 그래서 14년 만에 이제 아내를 얻게 됩니다. 이제 요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 두 지금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기 위한 준비를 한 겁니다. 지금 아내를 얻으면. 자,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같이 봅니다. 시작. 야곱의 12아들. 시작.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서 라헬과 레아를 아내로 맞아 12아들을 낳게 됩니다. 루벤, 시몬, 레위, 유다,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 이게 12아들이에요. 근데 이 12아들이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가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겁니다. 자녀들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자녀들이 단순히 육적인 자녀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지금 이 야곱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뭐냐면 12지파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12지파, 12지파. 그래서 이스라엘의 대표가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약속을 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그 다음에 이삭에게, 야곱에게 약속을 했는데 지금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을 주고 그 아들들을 통해서 12지파를 이어가도록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이.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자녀와 재물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지금 제가 우리 한 드라마처럼 하나의 역사처럼 지금 이렇게 쭉쭉쭉 넘어가기 때문에 지금 20년이 지난 거예요. 지금 이 짧은 시간. 그러니까 지금 많은 자녀들과 재물을 얻어가지고 돌아옵니다. 야곱이 꿈꾸던 게 이루어진 거죠. 야곱이 그렇게 받고 싶었던 축복이 이루어진 거예요. 자, 43절 보겠습니다.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엄청난 거죠. 엄청난 거예요. 매우 번창했다는 거예요. 매우 번창했다는 거예요. 매우 번창했다. 얼마나 번창했는지 몰라도 엄청나게 많은 지금 재물을 가지고 돌아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것이 이제 애삼촌, 이제 여기서 이 과정을 보면 14년 동안은 아내를 위해서 종살이를 했고, 그 다음에는 그 양떼들을 지키는 일을 위해서 6년을 합니다. 그 6년 동안 하면서 벌어진 물질이 이거예요. 6년 동안 종살이를 해서. 근데 거기 일한 품삯을 주기로 약속을 해놓고 애삼촌이 자꾸 번복을 해요. 10번이나 바꿨다는 거예요. 10번이나. 요렇게 했다. 안 주려고. 그래서 뭐 이거 얼룩무늬 거는 네가 갖고 그다음에 백색은 내가 갖고. 그런데 이게 야곱이 어떻게 해가지고 얼룩무늬가 막 건강에 막 나오고 그러니까 또 바꾸고 뭐 이렇게 해서. 그런데 그리고 또 이제 다 뺏으려고 그러니까 도망을 나오게 됩니다. 도망을 나오게 되는데 하나님이 또 막아주셔요. 그래서 지금 야곱이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 했냐면, 자, 여기 31장 42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에게 경외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했더라면 예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냈을 것입니다. 보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뭡니까? 예삼촌이 다 뺏고자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막아주신 거예요. 예, 하나님 막아주신 겁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예. 자, 그 다음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예? 자, 이게 뭐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때가 되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때가 되매. 그러니까 우리가 성실하게 자기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하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를 불러내시는 거예요. 하나님 불러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성실하게 충성하다 보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세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때를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지금은 고난의 세월을 가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온다는 거. 이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이런 거죠.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거죠. 라반의 집에서 도망치듯 나오다가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를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야곱의 길을 가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32장 1절에 보면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나님 천사를 만나게, 두려워하지 말라. 너 그것이 돌아간 소리냐. 왜 그러냐면 그것은 누가 기다리고 있냐. 형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같이 봅니다. 형을 만나야 하는 두려움을 극복합니다. 같이 읽어보시다. 야곱이 형으로 인하여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합니다. 보세요. 자, 지금 20년 동안 세월이 흘렀어요. 이제 자녀들도 낳았고 아내도 얻었고 물질의 축복도 받았어요. 근데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 고향 땅에 누가 기다리겠느냐? 지금 마음에 한을 품고 있는 형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군사 400명을 데리고 야곱이 돌아오면 죽이려고 지금 원한을 품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돌아가는 게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이 돌아가라.
하나님 돌아가라 그렇게 이야기하시지만 지금 야곱이 그 말씀의 약속을 믿고 갑니다. 근데 가는 도중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가는 과정이요. 이게 이제 쭉 가면서 다시 24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아 날이 새도록 천사와 씨름하며 기도했습니다. 자, 지금 요게 뭐가 지금 전제되고 있냐면 요 앞전에 자기 종들을 앞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거기에 양떼들을 보냅니다. 그 다음에 자기의 그 이제 가족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는 맨 뒤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내서 형 에색에 갖다 줄 품목들을 다 준비합니다. 물질을 가지고 갖다 화해를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떤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풀어야 될 문제가 있고 사람 앞에 풀어야 될 문제가 있어요. 이게 여러분이 어떤 사람과 지금 조금 다퉜다. 그러면 식사 한번 하면 풀어집니다. 차 한 잔 마시면 풀어지고,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그건 풀어져요. 근데 이것이 깊어지면요. 깊어지면 밥 사줘가지고는 안 돼요. 그 다음에 더 깊어지면요. 돈을 갖다 줘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더 깊어지면 인간적인 한계를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뭐예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 하나님이. 그러니까 지금 이 야곱은 그걸 깨달은 거예요. 이제 여기서 막다른 골목에서. 그러니까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야복강가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만나게 돼, 하나님 천사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습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천사와 씨름합니다. 거기서 절대 안 놔주는 거죠. 근데 이게 씨름을 했다니, 여기서 겨루어서 하나님과 씨름을 했다니, 하나님과서. 그래서 여기 이름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줘요. 그럼 하나님이 이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싸운다는 말은 뭐냐? 목숨 걸고 하나님은 살려주시든지 죽이시든지 하나님이 풀어주십시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80년도에 결석이 생겼는데 쓰러졌어요. 그냥. 그래서 이제 병원에 실려갔어요. 근데 돈이 하나도 없어요. 외상으로 들어간 거예요. 외상으로. 수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수술을 해야 돼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때 그 병원의 원장님이 그 믿는 분이 돼가지고 수술을 해주기로 했어요. 50%에. 근데 그것도 외상으로 해주기로 했는데. 그런데 내일 3시면은 수술을 하는 시간이에요. 근데 그날 저녁에 내가 밤새도록 잠이 오질 않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그리고 너무너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이건 외상으로 수술을 하는 데다가 또 이런 상황이, 그리고 내가 무슨 돈을 벌기 위해서 한 것도 아니고 신학을 공부해서 하나님의 종이 돼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서 하는 건데, 하나님. 그래서 나와 같은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또 있을 때 내가 목회자가 돼서 그들에게 무슨 말을 해줄 수 있겠나. 그러다가 제가 말씀의 힘을 얻어서 수술을 포기하고 기도원으로 올라갔어요. 수술 안 하겠다. 난리가 났죠. 그런데 내가 그때 가서 기도한 게 뭐냐면, 하나님, 수술을 해서 고쳐도 하나님의 기적이고 기도해서 나도 하나님의 기적인 걸 저 다 인정합니다. 근데 이번만은 하나님 기도로 낚여주세요. 그래야 내가 목회할 때 정말 돈이 없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할 데 없는 사람에게 내가 할 말이 있습니다. 할 말이. 그럼 이제 기도에 올라가서 금식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한 달을 하든 2달 하든 이 완전히 고쳐가지고 가든지 그냥 정말 어떻게 하지 않는 이망 해야겠다. 그냥 목숨 걸고 해야겠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한 달 금식한다고 고쳐주고 일주일 한다고 안 고쳐주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내가 해야 될 일도 막 공부도 해야 되고 또 시험도 봐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 이왕이면 한 달에 고쳐줄 거면 이번 주에 좀 고쳐주시면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 고쳐주셨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어떻게 보면 어거지죠.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때 하나님 앞에 정말 떼거지를 쓰고 어거지를 쓸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근데 하나님이 또 봐주셔요. 봐주실 때가 있어요. 봐줄 때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봐주시는 거예요. 그냥 철이 없지만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이름을 뭐예요? 이스라엘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름이 시작이 여기서부터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게 뭐냐면 하나님과 겨울을 이겼다. 그리고 그 자리를 부니엘이라 했어요. 부니엘.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자리를 부니엘이라 불렀더라. 이게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만난 장소예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 죽는 거예요. 근데 이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고도 살았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도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생명을 살려주셨다. 그래서 그 이름을 부니엘이라고 지은 거예요. 야곱이. 그러니까 야곱에게서 잊을 수 없는 장소가 되는 거죠. 자, 베델이라고 하는 장소가 잊을 수 없는 장소가 되는 거예요. 야곱에게 있어서는. 그럼 이곳이 지금 부니엘이라고 하는 이곳이 잊을 수 없는 장소가 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장소가 되는 거잖아요. 이 부분들이.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지금 이제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시작. 에서와의 화해가 이루어집니다. 4절. 에서가 달려와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여러분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졌죠?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과의 관계를 풀어갈 때 지금 에서와 야곱과의 관계가 하나님이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 그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이걸 풀어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리고 그 조금 전에 그가 가졌던 방법이 하나도 안 통했지만 지금은 통하는 거예요. 지금은.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사람은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이 풀어줘야지. 그러니까 사람에게 해야 될 일을 안 해. 차 한 잔 살 줄도 모르고 밥 한 번 살 줄도 모르고 그 사람에게 베풀어 줄 줄도 모르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 어떻게 화해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되지만 인간적인 방법만 가지고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방법을 했을 때 우리 인간적인 방법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을 해요. 이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뭐예요? 내가 일해야죠. 내가 일을 해야지. 일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어요? 신앙으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쳐야죠. 하나님은 신앙을 통해서 복을 주기 때문에 우리의 일터를 통해서 복을 주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 없이 노력하는 건 복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없이 하는 것은. 그거는 이제 계속 여러분이 보면서 여기 딱 알 수가 있어요. 성경 전체를 보면 그래요. 우리 인생살이가 그래요.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이 중심이 돼서 우리가 노력하고 하나님 앞에 땀 흘리고 그래서 수고한 대로 먹고 마시는 복을 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라. 우리 시편 128번 했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같이 복을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문제가 풀리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것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형수님과의 관계를 제가 풀기 위해서는 수도 없이 계속해서 찾아가고 계속해서 선물 사가지고 가고 계속해서 또 때가 되면은 또 용돈도 갖다 드리고 이게 몇십 년이 흐른 거예요. 몇십 년이 흐르니까 마음이 녹아진 거 아니에요. 마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어지니까 오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오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아들보다도 우리 조카들보다도 저한테 더 대화를 하는 게 많아요. 근데 어떤 때는 저하고 의논하기도 하시고. 예. 그 많은 세월을 우리 사람이 어떤 관계를. 그러니까 야곱은 자기가 가진 선물을 형에게 갖다 전달을 해요. 근데 형이 그거를 받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걸 풀어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풀어주시는 거예요. 자, 화해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이건 하나님께서 풀어주셨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여기 베델로 올라갑니다. 여기는 회개하고입니다. 회개하고 베델로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 전제된 부분이 뭐냐면, 이 창세기 34장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세겜에 머무릅니다. 자, 세겜이라는 땅은 뭐냐면 이방 땅이에요. 여기에 바로 이 세겜 땅에 머물게 되는데 여기서 레아가 난 야곱에서 난 딸 디나가 있었는데 디나가 그곳에 구경 나갔다가 겁탈을 당하게 됩니다. 여기서 세겜 땅에서. 그런데 그 형제들이 그걸 알고서 이 추장들에게 거기에 뭐라 했냐면 그 딸을 달라고 그러니까 주겠어요?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야곱이 없는 사이에 주겠다고 약속을 해요. 그 대신에 할례를 받으라. 남자들이 할례를 받으면 주겠다. 그 할례를 받게 해놓고 가서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보복을 하죠. 그럼 보복은 또 보복을 낳게 되잖아요. 자, 이제 이걸 나중에 야곱이 알았어요. 야곱이 알고 나니까 야곱이 얼마나 불안해요. 이때 생각해낸 게 뭐냐면 이게 이제 큰일 났구나. 이게 우리가 다 죽을 수도 있겠구나. 다 망할 수 있겠구나. 그때 생각난 게 뭐냐면 베델이 생각난 거예요. 하나님과 약속했잖아요. 이곳에 다시 와서 이곳에 기둥을 세우고 하나님 집이 되고 약속을 했잖아요. 근데 그곳을 안 간 거예요. 왜 그럽니까? 그곳에는 형이 머무는 곳과 가까워. 그러니까 형하고 용서를 받았지만 화해를 했지만 그 가까이 가는 게 불편한 거죠. 가까이 가는 게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근데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보니까 다시 하나님과의 약속이 생각난 거예요. 우리가 편안할 때는 다 잃어버려요.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근데 자기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게 뭔가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회개하고 그래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가 응답하시고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더라 하매. 그렇죠? 여기 뭐야? 자기가 일어나서 베델로 가자. 환난 날에 여기 뭐야? 자기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외로울 때, 정말 고통스러울 때 자기가 응답해 주신 그곳에 그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내가 거기 가서 제단을 쌓고 거기 가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예배하리라. 자기가 고생했던 그곳을 다시 이렇게 갈 때는 그 마음이 얼마나 뭉클하겠어요. 내가 눈물 나고 고통스러울 때 나에게 응답하셨던 하나님, 이곳에서 응답하셨던 하나님, 그곳에 가서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자. 그래서 거기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세요. 하나님 나에게 주셨던 은혜의 자리. 여러분, 교회에서 응답받던 한생께서 여러분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렸던 예배를 생각하면서, 여기에서 기도 응답을 주셨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축복의 장소가, 영적인 축복의 장소가 이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영적인 축복을 받는 거예요. 교회가 평안해야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해요. 하나님의 교회가 살아있어야 하나님의 교회가 말씀이 살아있고 하나님의 교회가 기도가 살아있고 하나님의 교회가 성령의 역사가 살아있을 때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풍요로운 복을 받는 거예요. 야곱이 이게 없을 때 흔들리는 거예요. 이게 야곱이.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이삭이 죽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삭이 죽어 에서와 야곱이 장사했더라. 보세요. 이제 그래도 친해졌다는 얘기잖아요. 장례식에 함께 참여할 수 있었으니까 형제가 싸우면 안 와요. 안 가고 막 난리 나는 거죠. 아, 이제 살아있을 때는 화해를 했는데 아버지가 죽고 나면 또 막 난리가 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같이 한 걸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이 마무리를 참 잘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에서가 죽었을 때 에서는 아브라함에 묻힌 곳에, 자기 어머니가 묻힌 곳에 묻히고, 자, 이것을 기억한 야곱은 먼 훗날에 자기도 이곳에다 묻어라고 자기 자녀들에게 지금 유언을 하잖아요. 이 유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했다. 이 가나안 땅. 그걸 잃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뭐냐면 형제가
자기 아버지가 죽음으로 해서 그곳에 장례를 지으면서 이제 하나가 되고 화해가 된 겁니다.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에서도 일반적인 축복을 받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물질이라고만 생각하면 큰일 난다 이 말이에요. 우리 기독교가 물질 축복의 전부인 것처럼 가다가는 다 망하는 거예요. 그게 중세 때의 교회가 타락한 이유가, 종교 개혁이 일어났던 이유가, 암흑의 시대가 왔던 이유가 여기 있었던 거예요. 물질의 축복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자, 이것을 보면 야곱의 축복이 물질의 축복, 육적인 축복만은 말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자, 왜 그러냐면 창세기 36장 6절 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띄우셨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의 가축과 짐승과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라. 함께 거주할 수 없을 만큼 풍요로웠다는 거예요. 재산이 그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재산이 엄청나게 많았다는 거예요. 누가요? 에서가. 이것이 야곱만이 아니라 자기 아버지로부터 축복 기도를 받고 목숨을 걸고 받아들려고 했던 이 축복들이,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다고 하는 약속의 축복들이 20년 동안이나 종살이하면서 받았던 이 축복과 지금 에서가 받은 축복이 차이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뭐냐? 물질이라 이 말이에요. 일반 축복이라면, 일반 은총. 여러분 여기에 목숨 걸지 말라 이 말이에요. 여기에 목숨 걸면 우리는 진짜를 잃어버립니다. 진짜를 잃어버립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 세상이 갈수록 유럽이나 이 많은 교회들이 왜 점점 문을 닫아갑니까? 이 에서가 받았던 축복 쫓아가다가 다 교회가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고, 말씀 듣는 데 관심이 없고, 신앙 훈련 받는 데 관심이 없고, 기도하는 데 관심이 없고, 그냥 남들이 잘 사는 거, 편안하고 좋은 거, 그게 축복인 줄 알고 이 자리가 좋사오니 그리고 앉아 있으니까 영적으로 메말라가고 죽어가는 거 아니에요? 에서의 후손들이 36장에 또 나와요. 9절부터 1절에 이렇게 나오죠. 에서의 족보는 이렇게 시작해서 9절부터 30절에 이렇게 에서 곧 에돔의 자손으로 족장된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그리고 쭉 족장들이 나와요. 31절부터 39절에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사울왕이 있기 전에, 다윗왕이 있기 전에 벌써 에서는 뭐야? 왕족이 흘러내려갔어요. 에서의 자손들 중에는 왕가가 쫙 흘러내려갑니다. 왕가의 혈통이 흘러내려갑니다. 거기에서 뭐 땅을 다스리는 왕들이 이러하니라.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거기 저 왕들이 쫙 나와요. 그 다음에 40절로 43절에 이렇게 나와요. 에서에게서 나온 족장들이 이름은 이러하니라. 그리고 그 족장들이 착착 나와요. 보세요. 자손들 번창했죠? 왕들이 막 주르륵 나오죠? 족장들이 주르륵 나오죠? 그 자손들이 번창, 물질이 풍요롭게 받았어요. 에서가 받은 축복과 야곱이 받은 축복이 뭐가 달라요? 이게 전부라면. 그런데 반대로 이제부터 야곱은 고생이 시작해요. 이제 야곱은 다 끝난 줄 알았어요. 자기 축복 다 받았다고 생각했어요. 이제 다 성공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부터 흉년이 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다시 야곱은 37장부터 보면 흉년이 오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 다음 올라갑시다. 자, 시작.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온 세상에 기근이 오고 야곱의 자녀들이 양식을 사러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 땅의 기근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상상을 해보세요. 만약에 야곱의 인생이 여기서 끝난다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여기서 끝난다면. 때로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가난하게 살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저주받은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부자로 살 수 있고요. 더 풍요롭게 살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가난하게 살 수 있고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다가 아니에요. 그건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축복은요, 끝까지 가봐야 알아요. 끝까지 가봐야 알아요. 그 사람이 죽을 때 어떻게 죽느냐가 중요하고요. 그 사람의 자녀들이 어떻게 이어져 가느냐가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인정을 받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끝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현재가 축복받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 다음 세대가 어떻게 이어져 가는 게 믿음으로 이어져 가는가 봐야 되고, 여러분의 죽음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약사람 복 받아서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다음 주에는 이 뒷부분을, 이 야곱이 진짜 받은 축복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요셉의 걸 제가 오늘 다 빼놨는데 그건 또 다음 편에 요셉이 있기 때문에 안 넣은 거예요. 그 요셉을 잃어버리는 슬픔을 당하게 되잖아요. 그 한평생을 한 맺힌 삶을 사는 거예요, 이 야곱이. 그게 뭐 자기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인 그것을 자기가 돌려받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을 가리지 않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 버는 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축복받는 거, 그거는 다 눈물, 콧물 흘리고 회개하고 다 변화돼야 돼. 다 변화돼야 돼. 여러분, 하나님의 순리대로 받으셔야 돼. 하나님의 말씀대로 축복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훈련받아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그냥 막 복을 받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돼.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되고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우리 인격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변화돼야 돼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최고의 복을 받는 거예요.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 이것이 살아있어야 진정한 축복의 자리를 만들어져 가는 거다, 이 말이죠. 그게 진짜 행복이죠. 그건 진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이 뺏어갈 수 있는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온,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이 영적인 축복들을, 거기에 하나님이 보너스로 여러분의 물질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여러 가지를 주셨을 때, 우리의 일터를 주시고 이런 것을 잘 관리하면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걸 통해서 값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이 받은 축복, 그의 인생 여정, 그것은 하나님이 개입하셨을 때 그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 여러분들도 야곱과 같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지금 우리 교회의 모습이, 여러분들의 모습이 야곱과 같을 수 있어요. 인간적인 생각들을 앞세운 것이 결국 우리의 아픔을 주고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정말 까마득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겹겹이 쌓일 수 있고, 그렇지만 이것을 풀어줄 수 있는 건 여전히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 진정한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이삭에게도 주시고, 이삭에게 주신 약속을 야곱에게도 주셨지만, 야곱이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않고 했을 때는 그것이 일시적으로는 축복으로 보여지지만,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그것 때문에 기도하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훈련시키시고 그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하나님, 주여, 때가 되매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위로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주여, 저희들에게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복의 근원 되시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섰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됐을 때가 축복인 걸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